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주의 이름 높이며 복받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무너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역대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지는 성전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중심을 우리가 잡고, 우리 지난주 솔로몬의 성전 완공 위에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비록 정성으로 지었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그 성전을 내버리리라,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면 무너지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성화의 성전이라고 하는 귀한 성전을 정성으로 건축해 나가는 시리즈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제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수바에서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정말 우리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듯한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스바가 오늘날 예멘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유명한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다, 이렇게 그가 2000년 전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는데, 그럼 예멘이냐 에티오피아냐라고 하는 이제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아라비아 반도 끝 부분에 좀 더 진한 색깔 노란색이 당시 킹덤 오브 쉐바, 바로 우리가 아는 스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바로 예멘과 또 에티오피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멘도 맞고 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넓은 그림은 이제 아쿰이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이제 뒤에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의 영향이 다른 모슬렘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금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번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에티오피아는 AD 325년 악숨 왕조의 에자나라고 하는 왕 때 이미 기독교가 공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인구는 62.8%가 되고, 그 중에 캐톨릭은 0.7%가 밖에 안 되는 개신교가 또 강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강할까? 바로 영향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악숨 왕조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BC 10세기에 생겼던 이 지역의 고대 왕국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설교는 신화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신화, 이디오피아의 카부라 나가스트라고 하는 그 신화에 의하면 우리의 당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 10세기, BC 10세기에 지혜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Son of Wise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메네크리라고 하는 그 황제의 후손이 바로 악숨 왕조를 창조한 그런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네크리크라고 하는 황제는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네크릭은 유대인이었고, 스바 여왕은 이 에티오피아에서 메네크릭을 키웠는데 성인이 돼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여 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스라엘에 남아서 통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제 메네크릭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그와 함께 보내어 그를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너희 나라를 통치하라고 그렇게 충고까지 하면서 솔로몬에게 작별 인사로 그 메네크릭 아들에게 솔로몬은 작별 인사로 언약궤를 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지금 그 언약궤가 테와히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신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나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바로 그 에티오피아의 뿌리였던 바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신화가 파생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도 발생했구나. 그리고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갔던 그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한 지혜를 너에게 주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을 실제로 가서 확인한 사람이 스바의 여왕이 되고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스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솔로몬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백성도 복되고 솔로몬의 신하도 복되다고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받은 복을 이제 확인하는 사람이 스바 여왕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쇠하지 않는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을 경호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영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솔로몬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복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 복을 오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주의 이름 높이며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을 오랫동안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여러분 받은 복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복을 많이 받은 거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 이방 여인이 보기에도 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이방 여인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이게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부터 6절에 보니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들과 기타 등등 다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막힘이 없어서 크게 감동되어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와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데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지혜 이것을 생각할 때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영적인 지혜와 또 세상적인 지혜 백과사전 같은 지혜도 많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천하 만국의 왕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솔로몬과 잘 지내려고 그 왕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칭찬과 그에 대한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만나는 또 주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목표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든 일이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 스바야 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여왕의 입에서 말끝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을 알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9절에 보면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여호와의 공과 의를 행하라고 재차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열왕기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9장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그 삶의 타락을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성전 완공 때 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더 길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바야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그 모든 축복이 타락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20년에 걸친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또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을 발생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또한 경고인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님이 영광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것으로 돌리시면 돼요.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1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좋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받으면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서해요?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받으면 하겠다고요? 지금 여러분 받은 그 복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국에 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거 받았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는 앞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는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면 되는 거예요. 백범일기라고 우리 김구 선생님의 그 일생을 신앙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들이 있어 읽었는데 이분이 대단한 믿음이 아주 특별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는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이게 좀 힘들었던 거는 교회에서 밀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집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셨던 거예요. 믿음이 출출한 어머니, 아내는 교회에 나가셨지만 그렇게 조심해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동학에도 좀 심취했었고 불교에도 일시 귀의한 적이 있지만은
그분의 나이 28살에 1903년에 11월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해 12월부터 평양에서 펼쳐지는 겨울 사경회와 성경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의 삶이 과거에는 종교를 수단으로 삼았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삶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1921년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하루에서 하신 말씀이 1949년 봄에 발행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 월간지인 활천에 그 글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는데 다음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은 후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도 하셨어요. 그분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감옥에 갇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찾아왔고 고문을 받을 때마다 찬송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셨다고 하고요. 어머니와 아내가 면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조국에 돌아와 매일 새벽 6시에 자신의 사저로 찾아오는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드렸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1949년까지 남서울교회에 출석을 남대문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이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또 미군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김구 선생님은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의 국가관과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건국대업을 앞두고 2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로는 건교입니다. 종교로 교화한 나라는 어떤 강국이라도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찰서 10개보다 한 지역교회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더 펼쳐나갈 것을 확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모습,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더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미 빛이니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빛이심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복을 받기, 또 그 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 복에 겨워 타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성도들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지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 풍부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 풍부한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치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를 부인할 정도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은 부와 복이 아주 넘쳐오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그에게 갖다 바친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외 보물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보다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고. 그 어떤 왕이 갖다 바친 것, 그 어떤 사람이 바친 것보다도 스바 여왕이 갖다가 드린 것이 훨씬 많을 정도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어지는, 저희들이 읽지 못했지만 1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금으로 방패 다 500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요. 그래도 남아돌아서 여기저기 정금으로 바쳤고요. 여러분 풍요한 소유가 사치로 그냥 변하는데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 쓸 수 없어요. 실용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재산적 가치로 보면서 흐뭇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후손이 다 뺏기고 나가 외국의 침략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반드시 믿는 그 형제들 가운데 왕을 세울 것이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마차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말을 많이 들어요.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율법서를 그 사본회로 해서 베껴가지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 책으로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율법과 규례를 늘 옆에 두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아유, 이거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의 경험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3대 재앙 중에 중년의 이혼과 노년의 무전과 너무 젊었을 때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부유가 지나치다 보면, 소유가 지나치다 보면 정말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질은 선하게 유용이 돼야 돼요. 자꾸 흘러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다. 주의 일을 좀 여러 개 하면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물질이 좀 더 필요하다. 복 받은 줄 아세요? 자꾸 흘러가야 썩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하라는 일이 많고 주의 거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싶다면 너무 축복받은 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주신 풍요나 부요나 재산이 타락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쓰일 수 있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문화가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돈은 있는데 시간이 많다.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은 뭐 K-팝, K-문화, 우리 조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문화적으로 강한 국가들이 되는 거 보면 너무 가슴 벅차고요. 또 그때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을 생각해요. 그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우리 조국의 문화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범일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까지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렇게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시니까 가슴에 찾아오는 벅참이 있어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타락하는 이 현대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을 지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문화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평생에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조차 힘들어 시간 때문에 애쓰고 몸이 2개라면 좋겠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가 좀 더 물질만 있으면 주를 위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텐데 고통스러워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더 없어, 물질이 더 없어, 시간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쌓여가면 정말 복에 겨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참지혜신 예수님께 나가 그분의 말씀만 듣고 따르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가 이 스바 여왕의 교훈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히브리 단어로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걸 명철,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의 마음의 히브리어가 호쿠마예요. 혹시 여러분 주석 가운데 호쿠마라고 하는 주석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스바 여행에 지금 확인되는 그 지혜는요, 지혜의 마음이에요. 호쿠마예요. 호쿠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호쿠마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 혹은 순종하여 복종하는 마음이 호쿠마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겠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솔로몬이 아직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계신 성경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장래의 일을 여러분 아신다면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호쿠마를. 근데 이 말씀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지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가진 호쿠마가 있다면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는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가슴으로 들을 수 있고 가슴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이걸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 그 많은 보화를 들고 솔로몬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들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표적만을 구해. 우리로 보면 이미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복을 더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패역한 세대에게는, 음란한 세대에게는 표적만 구하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요나가 전하는 그 원치적인 복음으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했느냐고 그들이 와서 정죄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바로 이어서 스바 여왕의 오늘 사건, 오늘 본문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그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도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심판받을 그날에 스바 여왕이 나타나서 그 무지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그거 보게 될 거예요. 스바 여왕이 나타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심에 그에게 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으니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 앞에 멀어서 못 가세요? 왜 땅끝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볼 때 가장 땅끝이 바로 스바야. 아라비아 반도 더 이상 그 위에는 나라가 없다고 믿을 그때 땅끝에서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는데요. 예수님께 멀어서 못 가시나요? 그 먼 거리에서 그 문보와 전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렸나요? 그리고 그 근본이신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셨나요? 멀어서 못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거늘 솔로몬보다 큰 분이 여기 계시거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늘 지금 그분께 나가라는 거예요. 목마르세요? 내 영혼이 답답하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솔로몬보다 극히 탁월하신 지혜이신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되 호크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가는 주님은